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구약일 모세오경과 전기 역사 강의를 맡은 김진규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대책에 따라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첫 2주간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동영상 강의가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클래스에 사용할 교재 출판이 좀 지연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서명은 구약의 신비가 풀린다 모세오경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읽기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종이책으로 출판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는 PDF 파일로 된 전자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출판되면 여러분들에게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공지해 드립니다. 첫째, 강의 영상을 다 보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배속으로 보거나 건너뛸 경우에도 출석으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 영상은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보시면 됩니다. 3월 23일 수업은 그날부터 4월 5일까지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지각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 원칙상 1학점이면 50분 강의이기 때문에 15분 혹은 25분짜리 동영상을 보았다면 나머지 35분 혹은 25분은 토론 혹은 질의응답과 같은 학습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추천사항이었는데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꼭 토론이나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런 학습 활동은 정해진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수업이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함께 토론 혹은 질의응답 시간으로 보내겠습니다. 질의응답이나 토론에 가능하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토론, 질의응답 등 참여가 사이버 캠퍼스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토론이나 질의응답 등에 너무 큰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 가벼운 질문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미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수업 시작 시간 전에 강의를 미리 듣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강의 영상은 수업 시작 전 주간 금요일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교실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 감사합니다. 또한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신대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옵기는 이 3년 동안 신대원 공부가 참 앞날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옵기는 이 3년 동안의 실력이 갖추어지고 또한 영성이 깊어지며 지성이 깊어지고 덕성이 깊어지는 이 3년 훈련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발굴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백석 학원을 보호하시고 우리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퍼져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중단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시간이니 우리 성삼위 하나님 임자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유학을 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또 성경 해석학과 구약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캘리포니아 패스디나에 있는 풀러 세미너리에서 성사학을 전공하여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친 이후에 뉴욕에서 약 6년 동안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뉴욕에 있는 나야 칼리지 미국 대학에서 잠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애정트 프로페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금년도부터 우리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학부장직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강의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0학년 1학기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은 수업 목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오경과 전기 역사서의 역사적, 문법적, 문예적, 신학적, 정경적 의미를 파악한다. 두 번째 특히 이들 책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운다. 세 번째 해석한 내용을 설교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로 설정을 했습니다. 강의 계획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 내용은 오경과 전기 역사서를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되 특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겠습니다. 해석한 내용을 설교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일까요? 시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연대기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책은 인물별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책은 주제별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주로 시중에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책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문적인 책들이 있습니다. 개론서들이 있고 또 개관서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주석들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해하신 방법이 구약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을 하면서 구약을 연구해 왔고 또 이 클래스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밝힌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신약이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합니까?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인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특별히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어떤 책을 가리킬까요? 자, 모세의 율법은요,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역사서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역사서 중에 수사, 룻기는 빼고 삼상하, 왕상하까지를 전선지서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전선지서라 그러고, 또 사레메겔단, 호열합, 연민합, 서팍, 승말, 그러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후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은 전선지서, 후선지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소위 성문서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세 용어는. 자, 이 책들, 즉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 책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이 본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즉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즉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뭐라 그러죠? 신약적으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바로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또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특별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을 가르쳐서 미스테리온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란 말에서 영어의 미스터리, 신비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안타깝게도 대부분 비밀이라는 말로 이 미스테리온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의 뜻은 신비에 가까운 말입니다. 영어의 미스터리. 영어 성경은 대부분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복음의 역사들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을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몇 말씀을 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복음의 신비. 자, 신비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 계시되었고 그때는 가려졌으나 지금은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이 경륜, 복음의 경륜을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 형태로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 신비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신비를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때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단인 줄 알았더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신비를 깨달은 다음에 바울이 신비란 말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복음, 이게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 신비를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신비가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계시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 성경을 눈을 비비고 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구약에 압도적으로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림자 형태로, 또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 형태로, 또 제도를 통해서 그림자 형태로,
혹은 예언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에서 제가 바로 구약의 인물, 사건, 제도, 예언 등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읽습니까? 역사가들처럼 역사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읽습니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생명. 여기 생명은 조회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항상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께 당겨와서 적용해야 할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끌어당겨 와서 읽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구약은 실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또 축복과 저주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 모든 주제가 예수님에게 모두 다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 주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첫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주제를 함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하고 있는, 원래 계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 다양한 주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까? 첫째는 다양한 주제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 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초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자, 어떤 것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예수님에게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에 동시에 적용되고 예수님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을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8가지 연결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교재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자, 신뢰를 들어서 언약이란 주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까? 자, 언약하면은 언약 자체도 성경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 등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 복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도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이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의 식양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율법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책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도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될까요? 이 율법도 결국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윤리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일한 삶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십계명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지켜야 할 율법인 것입니다. 자, 성막은 어떨까요? 성막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능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면서 예수님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도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자, 다윗 언약은 뭐냐?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리라는 차원에서 이 다윗 언약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새 언약이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예수님에게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동시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읽을 때 구약의 다양성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